오늘은 이제 어버이 주일로 이제 우리 크게 따라합시다. 약속의 첫 계명을 지키자. 자,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은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 십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는 계명으로 이제 이루어졌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 대인 관계, 대인의 계명으로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인 관계 중에 제일 먼저 주시는 말씀이 이제는 부모에게 공경하라 하는 말씀으로 계명을 주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왜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명령을 주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제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어서 뭐 이유를 따지고 그 다음에 무슨 어떤 조건을 내걸거나 그런 의미가 전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요, 또한 하나님의 계명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으로서 이제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이 계명이 바로 온전히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건 지켜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부모가 부모로 자녀로서의 부모에게 당연히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이요, 말씀이요, 계명으로서 공경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레위기서 19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에도 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명령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안식일, 주일날, 지금으로 이제 우리는 이제 신약 시대는 주일날인데, 우리 주일날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주일 성수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법이기 때문에, 그건 말씀이요, 계명이기 때문에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예 이 두 가지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안식일을, 주일 성수를 지키는 것은 아예 법으로 하나님이 정해놨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계명으로 하나님의 정해놓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부모를 공경하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또
우리 신명기서 5장 16절을 다 찾아보세요. 야, 시작.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자, 여기에서도 너는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명령이다 이 말이에요. 명령.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를 공경하면요, 젊어서 쉽게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장수의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신약에 들어와서는 부모를 공경하되 어떻게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주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순종을 하라 이 말이에요.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이제는 신약의 주님, 이제 신약 시대 때는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그러면은 그 자체를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약속의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받으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아까 말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되고, 두 번째는 왜 공경해야 돼요? 이것은 바로 부모는 자녀를 낳아서 그 다음에 정말로 사랑으로 양육을 하여 그렇게 지극정성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부모의 그 은공을 생각하면 당연히 이 자녀로서 이 모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부모 없이 출생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모는 낳아놓고 그냥 네가 클라면 크고 말라면 말고 알아서 살든지 죽든지 네가 알아서 이제 하라. 내가 이제 나눴으니 네가 알아서 하라. 그런 부모는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피를 쏟아서 낳은 이 자녀들을 얼마나 정말로 부모는 자기가 모든 먹지 못하는 것까지도 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다 날아주면서 키운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이제는 저 중국에 무슨 나라인지 내가 이름은 되겠네. 우리나라가 중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임금에게 이제는 사신을 보내가지고 골탕을 먹으려고 했는지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두 말을 똑같은 말을 이제는 가지고 와서 어떤 게 어미고 어떤 게 새끼인가를 반드시 알아맞혀봐라. 참 희한한 그 질문도 했어요.
그래서 모든 대신들이 도무지 아무리 봐도 어떤 게 어미 말이고 어떤 게 새끼 말인지 구분을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그런 차에 이제 거기에 그 정승 아들이 집에 와서 막 뭘 이게 반드시 그것을 새끼냐 어미냐 구별을 해야 되는데 알아맞힐 방법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심이 가득 차 있는 이 아들을 보고 그 어머니가 무슨 일이 있었느냐 물으니까 지금 중국에서 이렇게 어미말 새끼말을 구별하라고 하는데 도무지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어머니가 딱 하는 말이 그거 쉬운 방법이다. 그게 어려운 게 아니다. 말을 하루 동안 굶겨놓고 그 다음에 저 말들에게 먹을 것을 던져줘봐라. 그러면 이제 먹을 것을 던져서 배가 고프니까 막 먹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먼저 먹는 그 말이 새끼 말이고 늦게 먹는 말이 어미 말이다. 옛날에 부모들은 지혜가 있어.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제 가르쳐 준 대로 그대로 하니까 그 하루 동안 굶겨놓고 배가 고프니까 막 먹더라는 거예요. 막 그런데 어미 말은 딱 뒤에 버텨 서서 새끼 말이 다 배부르게 먹을 때까지 기다리더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새끼 말이고 이것이 어미 말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그렇게 알았느냐고. 그런데 그 정승에 어머니가 그 사실을 이 얘기를 딱 하니까 조선의 어른들은 참 지혜가 있구나 하면서 칭찬을 해줬다는 그런 옛날 일화가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이 말들도요, 짐승도 어미는 자식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먼저 그렇게 자기가 얼마나 어미 말도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하루 동안 안 먹었으니. 근데 새끼부터 먼저 먹는 것을 다 먹도록 하고 그 다음에 배가 고프지만은 참고 그러면서 새끼부터 먼저 먹이고 다음에 이 어미 말이 나머지 모든 것을 먹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이와 같이 부모는 자녀들을 희생하면서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이 오늘 이들은 미물인 짐승도 그럴진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하나님의 이 모든 사람들도 당연히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정신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그 다음에 잘 이렇게 해서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녀들은 부모에게 당연히 이제는 어렸을 때부터 희생하며 이 자녀들을 양육한 그 어머니의 사랑을 공급받은 이런 자녀들은 이제는 연세가 있고 나이를 먹은 어머니를 부모를 잘 봉양하고 섬기는 것이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당연해.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이 뭘까? 그 공경한 부모를 어떻게 공경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자녀들은 부모님을 정말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존경이라는 것은 높이어 귀하게 여기다는 뜻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이 자녀들은 부모님을 정말로 존중하면서 그 다음에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이런 자녀들이 효자 효녀요. 아름다운 정말로 효성이 지극한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잠언서 23장 22절 말씀도 한번 봅니다. 잠언서 23장 22절. 자, 시작.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 성경에도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모든 하는 말씀, 부모님이 하는 말씀을 잘 청종하고 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걸 듣는 둥 마는 둥 무시하고 그러지 말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가 무슨 말 할지라도 설령 내가 부당하고 좀 못마땅할지라도 부모가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의 부모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지 잘못되기를 원하는 부모는 하나도 없다 이 말이야. 그러면 내 마음에 드는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 다음에 그 청종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내박쳐놓고 이것은 하나님의 성경에서 이것은 어긋나는 것이다 이 말이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는 거예요. 청종하라. 무슨 말할지라도 모든 것을 이 기준을 이 내 기준으로 모든 말을 듣지 말고 부모의 기준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봉양하고 섬기는 것은 부모가 이제는 기준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부모님이 어떤 말씀을 할지라도 청종하는 자세로 일단은 청종을 하고 듣고 하면서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는 또 방법을 엄마라든지 아빠라든지 엄마 아빠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하면서 그렇게 이제 그때 서로 어떤 대화가 서로 오고 가면서 이루어질 때에 이게 진정한 자녀로서의 부모가 부모를 잘 공경하고 섬기는 자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모든 것을 기준으로 이건 아니라고 일축하고 그 다음에 부모를 말하는 것을 무시하면요, 부모를 무시하는 그 자체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 속에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 온전히 하나님은 부모에게 청종하고 봉양하고 순종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 아니야. 말씀을 완전히 부모의 말을 저버리고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자체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런 자녀들이 이런 자들이 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 자녀들 똑바로 정신들 다 차려야 돼. 좀 더 지네들이 좀 이제 뭐 배울 것을 좀 배웠다고 부모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지식은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은 부모는 70년, 80년을 사는 만큼 인생의 큰 산전수전의 모든 산 경험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은 대단하다 이 말이에요. 부모가 많은 공부를 하지 못했지만은 여러분들이 아는 영어 수학 공식, 영어 단어 이런 것들은 몰라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 자체를 부모는 전체적으로 다 알고 있는 이것은 배워서가 아니라 산전수전을 통해서 온전히 경험을 통해서 얻는 그 지식은 배워서 갖는 지식보다도 이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말한 여러분들이 그 정성이 고민 속에서 어떤 말이 진짜 어미 말이고
새끼 말인가를 누가 구분하겠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그 지식을 알고 있는 거예요. 왜? 말을 키워봤거든. 그 짐승을 다뤄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얻는 지식은 누구도 깨닫지 못하는 그 깊은 지식이 바로 부모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거나 계명을 어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냐고 이런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자, 룻이라고는 이 며느리가 나오미 시어머니 관계가 우리가 보면은 아주 정말로 이제는 룻은 그 나오미 시어머니를 그렇게 봉양하고 그 다음에 섬기며 이랬을 때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이 보아스라고는 남편을 만나서 결국은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니까 부모에게 공경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러면은 장수하며 잘 때리고 모든 것이 복을 누리고 잘 된다고는 말씀대로 룻은요 그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장본인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이 보아스가 이제는 쭉 내려가 보니까 거기에서 룻은 보아스를 통해서 다윗 왕을 임금의 왕 할머니가 됐다 이 말이야. 할머니가 돼서 이런 복을 받는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성경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한번 선포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제는 생명의 말씀이요 능력의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이런 자녀들이 되게 될 때 다 여러분들이 다 복을 받아야 자녀들이 다 복을 받아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부모를 존중하고 청종하면서 순종하는 자세로 부모를 공경하는 이런 방법을 성경에서 정확하게 깨닫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물질로도 이제는 용돈이 필요하면 용돈도 또한 부모가 먹을 것이 부모님이 좋아하는 모든 먹을 것도 다 대드리고 이제 이렇게 살게 되면 부모님은 자녀들의 그 어렸을 때는 부모의 사랑으로 자녀들이 그 사랑으로 자랐고 그 다음에 이제는 커서는 이제 자녀들은 부모님을 사랑으로 이제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고 마음을 다해서 물질을 부족함이 없도록 잘 공급해드리고 이것이 진정한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의 말씀의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 4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디모데전서 4장 5장 4절. 자,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자, 여기에서 이제는 만일 어떤 과부나 자녀가 손자들이 있다 온다면 먼저 저들로 하여금 집에서 효를 행하도록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배우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이 여기에서 보답이라는 것은 부모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도 공급하고 먹을 것도 다 대드리고
이제는 부족함이 없도록 자녀는 부모에게 온전히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는 거예요. 배우게 하라. 여기서 배우게 하란 말은 본을 보이라 이 말이에요. 본을 보여. 자, 여기 박성훈 집사 여기 눈 뜨고 잘 들어. 내가 이제 어차피 부른 이름 불렀으니까, 자, 우리 박성훈 집사가 오늘 여기에 어머니가 계셔요. 여기에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부모님을 어떻게 섬기고 먹을 것도 사드리고 옷도 사드리고 용돈도 이제 쓰시라고 손에다 쥐어드리고, 누가 봐? 어진이 다진이가 다 봐. 아, 우리 아빠가 엄마가 할머니에게 할아버지에게 하는 행동을 다 보고 있다 이 말이야. 다 보고. 아, 그러면 우리도 이제 나중에 커서 우리 엄마 아빠처럼 우리 아빠를 우리 엄마를 이렇게 섬겨야 되겠구나. 그러면은 그것도 다진이 어진이도 이제 장가 가서 또 그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 대물림이 그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대로 효도의 자손들로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성경은 지금 현재 이 말씀 속에서 그걸 의미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아까 지금 배우게 하라. 또 온전히 이제는 보답하기를,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바로 본을 보이라 이 말이에요. 본을 보여. 이럴 때에 모든 어린 자녀들은 그것을 부모로부터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배운 것을 그대로 마음속에, 생각 속에 이제는 마음속에 잠겨놓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그 모든 것들을 본대로 들은 대로 이제는 모든 것을 행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성경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온전히 이제는 또 그러면 부모님을 효도할 때 언제 해야 되냐 말이에요. 언제 해야 돼요? 지금 해야 돼요. 지금 해야 돼요. 지금 당장 해야지. 과거는 묻지 마. 과거는 다 지나갔고, 과거는 내 시간이 아니야. 다 지나가 버린 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과거에 무슨 말을, 과거에 효도했던 불효했던 그것은 묻지 말고, 과거에 잘못된 불효를 했다 한다면 마음을 빨리 고치고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이제부터는 어떻게 돼요? 온전히 이제는 그때의 잘못된 불효한 것을 고치면서 뉘우치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는 효도하는 자녀로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내가 효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걸 깨달았다 온다면 지금 당장 효도를 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래도 내가 앞으로 잘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앞으로 잘해야 되겠다는 그건 생각에 가지고 있는 그것도 좋은 생각이지만은, 그러나 아직 미래는 오직 앞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미래라는 것이 현재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효도는 다음에 잘해야지 할 때는 부모가 기다려주지 않아요. 내가 돈 벌고 내가 출세를 해서 부모님을 잘 섬겨야지 할 때는, 실질적으로 이제는 자기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많은 부자가 됐어. 그런데 효도하려다 보니까 부모님은 이제 이미 세상 떠나고 없어요.
그래서 효도는 과거도 묻지 말고 미래에다가 효도하겠다는 약속을 자기 생각 속에 하지 말고 지금 현재 있으면 있는 대로 정성을 다해서 정말로 자녀로서의 부모를 최선을 다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부모님은요 부모는 뭐 큰 것을 막 큰 용돈을 엄청나게 많은 돈을 주어서가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작은 거지만은 사소한 거지만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작은 거지만은 작은 선물 하나를 받았을 때 부모는 그렇게 흐뭇할 수가 없어. 깨달아지면 아멘이에요. 내일로 미루지 말고 다음에 잘하지 하지 말고 지금부터 지금 잘해야 돼. 자녀들이 오늘의 부모에게 충분한 물론 용돈도 많이 드리고 모든 것을 후하게 하면 좋겠지. 그러나 자기 형편에 따라서 오늘의 형편의 처지에 따라 부모를 최선을 다해서 봉양하면요 부모는 작은 것에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이 말이야. 뭘 받아서가 아니라 자녀들의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효도는 지금 현재 해야 돼. 지금 현재. 시간이 기다려주지 않아. 자, 그 다음에 부모에게 공경하면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했냐 이 말이에요. 자, 신명기 5장 1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신명기서 5장 16절. 자, 시작.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어떤 복을 줘요? 오늘의 부모를 잘 봉양하고 섬기게 되면 내가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생명을 절대로 젊어서 아파서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을 그 자녀의 생명을 걷어가지 않습니다. 어떤 불의한 사고나 문제가 터져서 쉽게 죽지 않아요. 부모를 잘 공경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 생명이 길리라 했으니까 오늘의 하나님의 장수의 복을 주리라.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이 장수하는 복을 받게 되고 생명이 길다는 말은 바로 무슨 말이에요? 생명 속에는 완전히 생명은 약동하는 건강이 들어있다 이 말이 건강. 모든 이제는 길게 인생의 모든 삶을 길게도 살지만은 건강하게 살게 된다 이 말이 건강하게. 이런 축복의 하나님 말씀의 약속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기에서 아까 저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들의 부모를 공경하면요 복을 누리고 산대. 복을 누리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생명이 길게 장수하며 살되 아주 그냥 찌들고 가난하게 힘들게 어렵게 고통 속에서 사는 것보다 이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복을 누리. 장수하며 생명이 건강하게 복을 누리고 사는 거. 육신의 복이 이런 복 이외에 또 어떤 복이 또 있겠어요? 오늘 이 복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잘 때는 여기에서 잘 때고 내가 장수하리라 그랬는데 여기에 잘 땐단 말은 시브리어로 야티브라는 이런 단어가 있는데 여기에 복이 된다.
복이 되다. 복이 된다는 뜻에서 거기에서 나오는 형통을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형통의 복. 형통은 어디든지 다 모든 것이 다 통한다 이 말이에요. 다 통해. 하늘의 위에서 하늘의 하나님과도 통하고 아래의 모든 땅하고도 통하고 모든 동서남북 모든 사람과 이웃관계 속에도 다 통하게 돼 있어. 다 통해. 이게 바로 형통의 축복입니다. 불통이라는 것은 반대말은 불통이죠. 불통은 다 막혀버려서 하늘로도 막히고 땅에도 막히고 사람과에도 다 막혀가지고 완전히 모든 것이 불통해. 죽을 지경이야. 우리는 이런 자가 돼서는 안 돼. 하나님을 온전히 이제는 부모를 잘 공경하고 온전히 여러분들이 섬기게 될 때 이 땅에서 생명이 길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게 되는데 온전히 잘 되는 복, 이거 해도 잘 되고 저거 해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전부 다 범사가 다 형통하여 잘 되는 이게 축복 중에 하나님의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이 야티브란 말은 또 어떤 의미의 단어가 들어있냐면 그침이 없다. 그침이 없어. 한 번 모동을 시작하면 끝나는 것이 끝나지 않아. 계속 그침이 없이 끝까지 모든 축복이 팍 모든 그침이 없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계속 공급되어진다 이 말이야.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막힘이 없다 이 말이야. 막힘이 없는. 이게 바로 히브리어 단어로 야티브. 막힘이 없어. 막힘. 우리는 모든 것들이 이게 그침이 없고 막힘이 없는 것이 형통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은 부모를 잘 공경하고 섬겨야 돼요. 그럼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이제 우리는 부모님도 다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효도하고 싶어도 누구한테 효도하고 부모님이 없는데 누구한테 봉양하고 효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잖아. 유행가도 있을 때 잘해. 그 말이 그런 유행가도 있잖아요. 김혜화 있을 때 잘해. 부모님 계실 때 잘하라 이 말이에요. 시부모가 됐든 친정 부모가 됐든 아이가 어쨌든 이제는 이 부모님 어떤 부모님이든 간에 부모님에게 이게 잘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돌아가셨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모든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 우리 어머니 같은 우리 아버지와 같은 연세가 있는 분들을 어른을 어머니 모시듯이 아버지 모시듯이 이런 마음으로 섬기는 그 마음, 그 공경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다 이 말이에요. 그때의 하나님은 그 중심과 마음을 보시고 너는 누구 어른을 네 어미처럼 아비처럼 네가 잘 섬기고 그 다음에 네가 잘 봉양하고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네가 살고 있구나.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부모는요 나를 피를 쏟아서 낳아준 부모가 있고 그 다음에 나를 양육하고 길러준 부모가 있어. 그것은 바로 학생들은 선생님이 그게 이제 지식의 부모가 될 수 있고 교회에서는 주의 종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온전히 이제는 이렇게 신앙으로 잘 되기를 바라며 그러니까 또 여러분들이 주의 종의
입에서 나가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면 이것이 또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내려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주의 종은요, 모든 양떼들을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모든 한 영혼 한 영혼을 돌아보고 여러분들을 전부 다 양육하고 말씀으로 온전히 하나님 복을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주의 종의 마음입니다. 내가 이제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침 받는데 여러분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날마다 이름 불러가며 내가 밤잠 못 자고 제대로 먹는 음식이 밥맛이 없어. 여러분들의 이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정말로 이제는 막 몸이 막 축나고 깔아앉고 그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냥 기도하다 보니까 밥맛도 없고 밤잠도 오지 않고 이것이 바로 주의 종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영적인 부모, 주의 종, 나를 직접 낳아서 길러준 육신의 부모. 우리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모든 자녀들로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잘 봉양하고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제 야티브란 말은 또 대를 이은 축복이라는 말이 거기에 또 들어있어요. 자자손손 후손들이 잘 되는 축복. 이게 야티브예요. 부모를 섬기면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 이 탈무드에 보면요, 양식이 있는 사람은 자녀들에게 지식을 남기고 지혜로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남긴다 하는 그런 탈무드의 말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제 이렇게 정말로 양식 있는 부모는요,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 이전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긴 건 지식을 가르쳐, 최대한 자녀들을 가르쳐서 네 살 길은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서 가르쳐 놓으면은 지가 스스로 모든 것을 이제 자수성가하면서 모든 것들을 더 사회적으로도 훌륭한 인물들이 되고, 그런데 그보다 더 훌륭한 부모는요,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부모가 진짜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잘 되기를 원하여 기도하며 이 부모가 진짜 자녀들을 사랑하는 부모라는 것을 성경을 말씀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잠언서 14장 26절. 자, 한번 읽어보세요. 14장 26절. 자, 빨리빨리 찾아서. 자,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경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러분들이요, 여호와를 이제는 경외하는 자에게 경고한 의뢰가 있나니, 오늘 여러분들이요, 이 부모는 이제는 자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이걸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면 경고한 의뢰, 나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기고 그 다음에 책임져 주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이야. 하나님 계셔.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된대.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는 자녀들이 부모를 잘 섬길 때 지금까지 복을 받는 비결을 내가 지금 설명했다 온다면, 부모는 자녀들이 또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믿음과 신앙을 물려주는 이런 부모가 돼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성경 한 절만 우리가 읽고 이제 마칩니다. 자, 역대상 28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니라. 여호와께서는 문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리라. 이 말은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내 아들아, 그러면서 지금 당부하는 말씀이 너희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내 아버지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다 이 말이야.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었던 내가 믿는 너의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네가 알아라 이 말이야. 똑바로 바르게 정확하게 잘 알아서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이 말이에요. 이거 신앙을 지금 아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문 마음을 감찰하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자들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고 감찰하시는데, 네 모든 사상, 여기에 사상은 생각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은 모든 생각도 다 아시고 네 마음도 다 감찰하신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은 너를 만나줄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나 하나님을 네가 빨리 넘겨봐. 하나님을 네가 버리면 저는 너를 영원히 버리리라.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잘, 다윗이 하나님을 절제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바라봤던 그 아버지의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이 솔로몬에게 그대로 물려주고 그대로 이제는 신앙의 교육을 시키고 이제는 믿음을 불어넣어주면서 정말로 복을 받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이 부모로서의 이 모든 그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의 교육을 시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녀들이 연달이 잘 되고 복을 받으려면 부모님을 잘 섬기고, 그 다음에 부모는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려면 오직 신앙의 믿음의 유산을 바르게 물려주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인가를 정확하게 말씀으로 제대로 잘 양육하고 교육을 시키게 되면 그 자녀는 말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부모도 복을 받고 자녀들도 복을 받고 다 복받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오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두 손을 번쩍 들고, 자, 우리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 자녀들이 복을 받아야 되게 싸움나니 부모에게 효도하고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 부모 모든 자녀들은 스스로 모든 자들이 다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효도하고 순종하고 믿음의 유산을 제대로 물려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복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자, 두 손 번쩍 들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